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채워져야 이 제대로 성장이 일어나고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을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사고력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고 정말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열망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과정, 성장의 그 과정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저 아침에 오늘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볼 때에 어떻게 이런 말들을 큰 놀라운 진리들을 끌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좀 과정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정말 에스겔서 37장과 47장의 내용들을 그 베드로에게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킵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우리가 인생은 다 마른 뼈다귀겠죠.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른 뼈다귀야. 그럼 하물며 이방인은 어떻겠어? 다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정말 제대로 죽은 뼈다귀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만한 말씀이 들어가야 움직일까? 얼마만한 말씀이 들어가야 움직일까? 또 그 뼈들이 연락가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데 그 뼈가 제대로 맞추어져야 됩니다. 살아나려고. 우리 와이프가 요 뼈 조금 어긋났다고 지금 4개월째 저러고 있고. 여러분 제대로 이 뼈들이 서로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 얼마만한 말씀이 대건되어지고 얼마만한 말씀이 들어가야 이렇게 되어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얼마만한 훈련들을 받고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부르신 자만을 기쁘시게 하고 그 법을 따라서 종으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벤트가 안 됩니다. 한 번에 10년 대부흥의 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해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씨름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냈고 그들을 붙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함에 씨름한 자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구원의 바늘 안에 들게 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 뼈다귀들이 연락해서 붙고 나서 그거로 끝납니까? 심줄이 제대로 생겨나야 되잖아요. 심줄이 생겨나야 제대로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지탱하고 힘줄이 있어야 그 살들이 또한 제대로 채워져서 꽉 차게 되죠. 그 얼마만한 말씀이 대헌되어져야 이 죽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소생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얼마든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소생시키고 소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다시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갗이 입혀지고 또다시 그 생기가 대헌되어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은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 충만해져서 오직 부르심을 자만을 위해서, 부르신 자만을 위해서 병사로서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를만을 위한 그런 전환된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이룰까? 똑같습니다. 에스겔 47장이나 1절에서 12절이나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하듯이 정말 이 생수가 보좌로부터 주의 말씀은 날마다 내려오는, 날마다 쏟아지는데, 날마다 번개같이 우리같이 쏟아지는데,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이슬같이 내리고, 이슬이 뭐 어제 내리고 오늘 안 내립니까? 아침마다 내리는 가는 비가 내리듯이, 단비가 내리듯이 이 말씀이 만물을 향해서 그 보좌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만물을 향해서 특히 시험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생명체, 영이 있는 이 생명체를 살리려고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발목에만 장기 있으면은 매일 허우적거리는 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매일 아우성치는 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가 결코 해결되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 장막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첫째 장막 성소와 둘째 장막 지성소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에도 속하지 않는 이 장막을 주님이 열어놨다. 이 성소를 주님이 열어놨다.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렇도록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불러서 짐 지으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짐 지으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평안하고 누릴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정말 놀라운 이 진리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희락을, 놀라운 구속을 주려고 하는데 전부 짐지고 거덕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목 신앙 가지고 아무리 해봐봐야 계속 자빠져야 돼. 계속 덤벙대야 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데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무릎과 가슴을 채우고 완전하게 참일하게 채워져야 자유를 얻는데 죄와 세상과는 정말 무관한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세상이 괴롭게 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그 주님이 열어놓는 그 성소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데 그 안식을 누리는데
여러분 이걸 얻어야 되는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지금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제3이라 그런 걸 받았지만은 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질그릇 같고 유리그릇 같습니다. 사람의 그 말 한마디도 방해내지 못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그냥 좌절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이 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게 채웠소서. 이것이 없으면 방어 자체도 안 되고 항상 질그릇 같고 유리그릇 같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이 말씀이 없이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방패가 없는데 무슨 대적의 그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말씀에 방패가 없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전부 말에 얽히고 설키고 묶인다 했습니다. 자문서 6장 1절에 말 때문에 전부 말 때문에 전부 그 상처 속에 흐드립니다.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에 흐드립니다. 그 말 때문에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정말 말은 삭도 같고 너무너무 악합니다. 이것은 정말 날카로운 사람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칼이라 그랬습니다. 칼입니다. 시편 52편 1절 5절이나 시편 59편 7절이나 12절에 다 밝혔듯이 이 칼이 늘 움직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독한 말을 쏟아지고 독한 시기와 질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또한 그 악독한 것들이 설치기 때문에 평강을 다 잃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채워져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남에게 그렇게 그 독한 걸 쏟아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독한 말들을 그 망령되고 헛되고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는 전염보다 강하게 퍼져나가는 이 말들이 이제 끝날 건데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의 그 장막 안으로 친히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교회 이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분이 열어놓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분이 열어놓은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서 6장 19절 20절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말씀으로 넘쳐버려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온전한 자유가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바울 사도 같은 선언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선언이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12절부터 이 17절을 볼 때에 끊임없이 육체의 모양 내는 데는 온갖 마음을 다 쏟습니다. 온갖 시간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이 진짜 살 길을 찾아서 그 성소 안으로 주님의 성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열어놓으셨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완전한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더 시끄럽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세상이 잠잠해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광풍 속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정말 그 생명싸개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버려야만이 그 영향력을 받지 않는데, 괴롭게 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이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3절에서 11절에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업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죠. 먼저 주님이 그 배에 올라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가르치죠. 가르치시고 나서는 이제 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밤이 맞도록 정말 고기 하나 못 잡았던 그들이지만은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제 이 접목점이 일어나고 시작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맛을 봐야 돼요. 그 의의 말씀을 맛봐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니까 매일 허우적거려요. 아무리 던져봐봐야 헛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에 올렸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아무리 그거 잡아봐봐야, 아무리 평생을 그거 잡아봐봐야 그것 또한 헛되고 헛됩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을, 아무리 큰 사업을 이루어놨다 해도 그건 헛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말씀을 따라간 이 베드로와 또한 그의 친구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합니다. 어떤 가치를 보고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제대로 봤다면은 이 말씀을 쫓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의 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친구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특별히 또한 베드로에게는 이제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실현되기가 얼마나 과정이 또한 필요한가. 그게 실현되기까지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이것을 수행하고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과정이 어려운가.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 잘 압니다. 24절에서 27절 내용. 거기에 베드로도 그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강풍이 일어나는 그 배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세상의 이 강풍은 주님이 이미 불개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심판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강풍은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그 뭐가 문제라는 거죠? 강풍이 좀 일어나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우성치는 이게 발목신앙입니다. 여러분, 맨날 이러고 있어요. 가장 든든한 분이, 가장 대단한 분이 그분 안에 지금 있는데, 그분과 함께 있는데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모르니까 파선합니다. 모르니까 강풍에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모르니까
주야 죽게 됐습니다. 그거 아우성 칩니다.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할 겁니까? 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호소할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온 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는 거 나오라고 그 더러운 곳에서 나오라고 미가야가 그렇게 외치는 나와야 된다. 정말 이 지금 네가 지금 구원을 받다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육체들이 본다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본 자라면은 십자가의 예수를 제대로 본 자라면은 반드시 그 강풍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는데 무슨 강풍에서 맨날 싸워야지. 맨날 씨름해야지. 그 씨름하는 그 씨름 갖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강풍에 시달리는 신앙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그럴 거 부른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수고의 모든 짐들을 다 내리게 한 걸 불렀어요. 내 명은 씻고 내 짐은 가볍다 했습니다. 근데 안 배우는데 어떻게 멍에가 벗겨집니까? 안 배우는데 어떻게 이 멍에와 짐의 먼지를 이게 벗겨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배우는데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는데 배워야만 이것이 되어지는데 안 배우는데 무슨 안 배우는데 요런같이 이어 갔다 저어 갔다 하고 앉아.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렵습니다. 맨날 그러고 살 겁니까? 그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 지금 바다를 꾸짖는데 이 바다가 이 광풍이 잠잠해지는가 크고 그렇게 앉아있어서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한 번 그 능력을 맛봤다면 한 번 그 말씀을 경험했다면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크고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하라 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라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 이 의의 문으로 정죄한 자의 문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오라 계속 주님은 맺지 안 들어오니까 계속 주여 죽게 됐습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바울 사도는 세상이 괴롭게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괴롭게 할 수 없다. 그런 심정이 이렇게까지 했어요. 동력자 힘이 많았죠. 우리 로마서 16장에 동력자들 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을 당하고 정말 죽음을 문 앞에 줬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했겠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홀로 있어 홀로 다 떠나버렸대요.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나 탈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다 했습니까? 나를 천국에 들이시고자 이 구원을 주신 그분이 계신다.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동력자들이 다 떠나가도 그를 괴롭게 할 수 없어요. 동력자들이 다 떠나가도 그를 외롭게 할 수 없어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함께 있습니다. 요동치질 않습니다.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괴로움 당치 않습니다. 그가 그걸 고백하죠. 사람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어제 한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밤에 우리 신학교에 있는 분이 모라 신학교에 있는 분이 한 분을 데리고 그 시간에 거기에 찾아보십니다. 플랜 B 말씀 들으라고 하죠. 정말 아우성을 치고 요동을 치는 그 신앙 가지고는 결코
해결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주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 안으로 진짜 의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부르짖음이 진짜 참 부르짖음이지. 주여, 이 의의 문을 내 앞에 여소서. 시편 119편 118편 19, 20절. 이 의의 문을 열어달라고. 들어가고 싶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주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어떤 악한 세력도 손도 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결코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해칠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싶은, 그 생명을 누리고 싶은, 이거 하라고 주님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몰라서 매일 아우성치, 매일 주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앉았어. 가서 14장에 다시 또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14장 마태복음 무리를 걸어오신 28절에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신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갑니다. 또 무엇에 무너집니까? 또 무엇에 무너집니까? 또 강풍에 무너집니다. 그 바다 치다 보니 그 물결에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의 말씀이 필요한지, 얼마나 이 말씀의 맛을 봐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의 확실성을 붙들지 아니하면 주님이 안 보여. 잠시 보이다가 안 보여. 잠시 그 의의 말씀 오락해서 가는데 그거 한마디 갖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또 빠져갑니다. 주야 또 죽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겪는 철저하게 겪어가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16장에 가서 또 베드로는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를 누가 알게 했나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결코 땅에서 얻은 거 아니고 결코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고 결코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혈과 육의 교훈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이 속임수고 이 사람의 속임수들, 이 사람의 가르침들, 이 거짓된 사람의 가르침, 이 속이는 이 미혹들, 유혹들, 정말 세상의 이 풍조들, 세상의 교훈의 풍조들, 거기에 끊임없이 휩쓸려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라서. 바울 사도가 가르쳤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어린 아이라. 어린 아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것을 진짜로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했습니다. 하나가 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되어지면은 이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이 교훈과 풍조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주는 이 소리가 분초를 다투어서 내려오는데 매일매일 받아야 이거로 살아가는데 주님 소리 한번 들어가고 되질 않습니다. 더 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그의 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여 죽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늘에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교훈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실험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말씀을 아는데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알아라. 아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들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알아서 지키라. 이 하는데 주님이 알려 하지 않는데 맨날 배고파 맨날 허우적거리고 기근과 기갈 속에 아우성만 치는 믿음들, 그 갈증 속에서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진짜로 이걸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내게 먹이소서 그런 가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보 상태. 이제 16장에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이 고백 하나에도 얼마나 대단한 것이 주어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너는 교회다.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그는 이 대단한 것을 이 고백 하나에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받은 거로 됩니까? 안 돼. 즉각 그는 또한 주님이 이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하니까 또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들에 휩쓸려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했어. 그리고 너는 어찌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뭐를 하러 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 해야 해결이 나는데 그거 해야 약속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길이를 잇는데 그리하지 마소서. 그런 사람의 영달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한자리 하고 주님이 있어야 크게 되니까 세상에서. 그러니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면서 주님이 단식을 합니다. 의의 말씀 한마디 잘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 그거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또 주의 말씀을 받고 연단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그걸 밝힙니다.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기 배를 시루로 삼고 이 탐욕들을 부리는 이 정말 여러분 정말 선지자가 말했듯이 이에 물기 미가였었는데 이에 물기 없으면 날리지는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에 물어주는 것이 없으면 난리지. 이에 풍족하게 배채워주는 일이 없으면 난리지.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자들 때문에 이들은 전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이런 탄식합니다. 17장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 5절 잘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은 모세 같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런 대단한 리더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껴버립니다. 엘리야 같이 그런 대단한 능력을 원합니다. 주님은 필요 없고. 베드로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 위해, 그 다음 주님 하나 위해서.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족보나 신하나 자랑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걸 자랑하고 있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 대단한 율법을 줬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기사와 표정만을 쫓는 철저히 그걸 쫓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24절에 그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유대인은 전부 표적과 기사를 쫓고, 저 헬라인은 땅에 그 얄궂은 그 신화적인 이야기들, 그런 지혜들, 그거 저 허무하고 무상한 그 신화의 이야기들을 쫓고 앉았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이, 생명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걸 쳐다보지 않는데, 이걸 알려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도 여전히 모세가 필요하고 여전히 엘리야가 필요한 거야. 주님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십자가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만이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얼마나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줘. 여러분 22장에 가서 누가복음에 가장 제일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끝절까지 잘 나옵니다. 절대절명의 지금 상황들이 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절대절명의 이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누가 이 주님 때문에 주님 잘 모셔서 자리 하나 차지하겠는가 크고 다투고 앉았는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 사탄이 이렇게 밀가부를 씩 갖고 논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그 제발 좀 그것 좀 버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서 제발 네가 수장이니까, 수제자니까 이 제자들, 이 형제들을 좀 관리하고 세우라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29절과 30절에 아버지가 내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것과 같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노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걸 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이제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래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나섭니다. 뭐라고 나섭니까? 주여, 이제 나는 오게까지, 주님 감옥 가면 감옥에까지 잡혀간다 그러니까 주여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의의 말씀이 없으면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예수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그런 육계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는 곧바로 무너져버립니다. 네가 다 꿀기 전에 곧바로 무너져버립니다. 무슨 거 곧바로 무너집니다. 몇 시간 안 가서 무너져버립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무슨 감옥에 가, 무슨 죽는 데까지 가. 그래서 주님은 다 꿀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뭘 말하죠?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넘어져서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정말 제사함 받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말 한마디에 넘어져서 8일을 정말 그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경험입니다. 의의 말씀이 없는데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 한 번 받은 것 갖고 못 이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불화살 한 번만 날라오다 그냥 뚫려버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아놓을 수 있는 방패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의의 말씀이 없는데, 완전한 이 말씀이 없는데, 그것에 피해야 방패가 되는데,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설빛 통곡하며 웁니다. 그거로 됩니까? 그거로 또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저 도망가가 겁니다. 그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를 끝내고 이제 이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뭐 하라 겁니까? 이제 배낭을 준비해라. 전대를 준비해라. 너희들은 이 옷을 팔았으라도 뭐 하라 했습니까? 금을 사라. 그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 금 2개 있습니다. 이러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우둔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은 이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더 깨어진다 했는데, 이 껍질들이 제대로 벗겨지는데, 이것이 아무리 육적으로 절구통에 이어서 이 미련한 거 아무리 빠도 안 빠진다 했는데, 안 벗겨진다 했는데, 콩껍질은 벗겨지도 미련한 것은 안 벗겨진다 했는데, 이러고 있어. 이러고 전대를 준비하라, 배낭을 준비하라, 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검역에 2개 있습니다. 주님이 한심해서 족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금 가지고 나중에 베드로는 말고에 길을 짜다. 금을 드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했습니다. 이만큼 바뀌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3년 반을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면서 가르친 이 생명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의 금을 너희들이 다시 상기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이 칼 준비한다고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거 검이 날카롭지 않는데 들고 힘들어서 안 돼. 신앙생활 전부 힘들어서 무조건. 정말 전도 10장 10절 말입니다. 철 연장이 묻으면 아무리 그 연장가 있고 나무 펠라 해봐보세요. 도끼가 묻어봐 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칼이 묻어봐 보세요. 대나무 하나로도 벨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 무디어서 전부 힘드는 거지. 무디서 안 가니까 힘든. 안 가니까 맨날 치고 벨 수 있는 금이 없는데, 은혜를 어지럽게 하는 걸 이 금으로 가고 베버리라 하면서 바울은 그걸 사용하는 법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벨 줄 모릅니다. 금이 무디어서 안 베지는 데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 수제자가 이러고 있으면 그 밑에 저 다른 제자들은 형들 말도 할 것도 없지. 나중에 벌거벗고 요한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이것이 이 지금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까요?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경에 기록한, 구약에 기록한, 이 선지서에 기록하고 이 율법에 기록한 이 모든 걸 끄집어내서 이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다 가르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24장에도 잘 나오고 45절에도 나오고 24장 25절 32절에도 나오고 누가 보고 모든 것을 여기 있는 걸 끄집어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려고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흥황하고 세력을 얻지 못하는데 마귀에 다 삼킨당하지. 전도에서 때려나라 봐봐야 나가는 게 더 많은데 무슨. 의의 말씀을 제대로 먹여서 살려놔야 될 책임이 있는데 좀 다른 거 하는데 좀 수많은 종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럼 이벤트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찾아와서 이제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약속한 이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정말 이거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전도에서 데려간 사람이 성령의 입맛을 제대로 봐야, 이 의의 말씀을 제대로 맛봐야 안 떠나가는데, 맛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그거 안 하는데 무슨. 그러나 이제 이 120명은 앉아서 전혀 오로지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한 것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정말 약속한 성령을 막 부어줍니다.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불의같이 극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금이 나오는 거야, 입에서. 그놈은 그거 들고 설치는 금 말고, 그놈은 그 마무리들 다 다쳐. 정말 입에서 진리의 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금이. 그 모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지금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의 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설교를 가지고 전부 설교의 원본같이 강의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그 가르침을 받아야 그렇게 되지. 그래야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이제 성령이 꺼내 쓰지. 채워진 게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가 해야 됩니까?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게 방귀를 들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보고 들은 것을, 예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3년 반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예수로부터 배운 것을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그거 차고 나갑니다. 결코 이제 누리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이제 질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 질그릇 같은 것 안에 이 의의 말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끄잡아내서 쓰는 것이 2장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들의 심정 속에 이 진리가 들어가야 제대로 나와서 이것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져서 제대로 된 또 다른 충성된 종들이 일어나는데, 전부 이거는 안 하려고 해요. 성과가 더디니까. 저 10만 명이 모이고 20만 명이 모여봐 보세요. 그게 성과입니까? 그거 갖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득그득 그는 것과 실패하면서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일이 2장에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방치했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는데 방치했습니까? 하는 게 뭡니까?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했잖아요. 그 제자들 속에 채워져 있는 이 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돌아온 이자들에게 하나라도 가르쳐서 먹일까 하는 그 중심과 심정을 가지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도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세워집니까? 그냥 성령함 받았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처절한 지금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까지 가니까 이제 베드로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제발 전도하지 마라 그니까. 제발 말씀 가르치지 마라 그니까. 제발 모여서 거짓하지 마라 그니까.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들은 배운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하고 4장 20절 5장 32절에 선언해버립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내가 가야 되고 이 단계에 또한 내게 맡긴 자들이 가야 됩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정말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다시 생각해요. 야, 어떻게 이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얼마나 놀라운가.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새하지 않는 이 나라를 이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친히 그분이 나타나셨고, 그분은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보배롭고 흠없고 점없는 이 피로서 구속했다 하면서 외칩니다. 그 외칩니다. 믿음의 이 결국인 이 영혼의 구원 하나를 주시고자 주님이 이 일을 하셨으니 너희는 이 성경들을 살피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이것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목자장이다. 그분이 정말 내 영혼의 감독이고 목자다 하면서 그분의 이 의의 말씀이 이 썩지 않을 생명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 이 말,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외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말 수 있었고 내야 될까? 그렇지 허우적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이 육체의 정욕은 항상 영혼을 거스린다. 그래서 제발 좀 모양내지 마라. 악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 버리라. 그리고 오직 뭐하라 합니까? 이 지금 지원받은 새 생명, 이 심령에 숨은 사람, 이 안정된 가장 지금 좋은 것, 이 생명을 단장하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 3절 단장하라. 정말 그걸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생명을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제 혀를 금해라. 말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같이 하라고 일컫니다. 일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공급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하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너희들이 이제 고난을 받는 거 이거 정말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수용해라. 저 총독이 서고 왕이 선 것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제도에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막 방귀를 들고 돌팔매질 하고 그게 아우성치는 그런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줄서는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런 세상 나라를 쫓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달라져 버립니다. 정말 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정말 주의 오심의 때를 진짜로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외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자기 이익을 세우려는 자들, 탐심의 말을 가지고 이거러진 말을 가지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들어온다. 이 미혹한 세력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외치. 정말 이 믿음의 덕에 또한 이 지식과 이 절제와 지혜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대라. 이런 것을 풍성하게 해서 넉넉하게 아버지의 들어갈 나라에 들어갈 준비해라. 너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지혜에 장성하게 자라가라. 이 말씀을 억지로 풀려서 망하는 자 되지 말고 얼마나 외치는지. 이 안에 다 있다. 자기는 그 변화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변화산에 봤던 그런 표적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의에 예언된 말씀이 여기에 다 펼쳐져 있다. 성령이 모아서 내 앞에 놔놨다. 너희들 앞에 두놨다. 그거 외치는 거야.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야. 더딘 것 같냐? 주님 오는 것 더딘 것 같냐?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더뎠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됐다. 베드로서 3장 9절 1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과 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그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정말 임박하다. 그걸 외칩니다. 모든 하늘과 네가 보고 있는 만상들이 다 뜨거운 불에 다 녹아버릴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뀌어버렸을까? 부활하고 주님이 찾아왔을 때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 간 사람.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에 그런데 주님은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3번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정말 베드로 자기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사람을 낚는 이 대열에 서서 이제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쓸 수 있는 그릇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릇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겨도 될 그릇이 됐습니다. 주님이 정한 그 길을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가 그토록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감옥까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침내 실현됩니다. 그가 채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이 빚어지고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그 숱한 시간과 기다림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듯이 주의 종은 오래 참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악성 종양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퍼져나가는 이 교회에서 정말 거짓된 말들이 들어오고 속임수들이 들어오고 사람의 교훈과 풍조들이 날뛰고 그런 속에서 오직 오래 참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정말 진리를 떠난 그 약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생기도록 그가 하라고 한 것. 정말 미혹된 자들이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거 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6절에 다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중심이 있어서 제로 생명의 말씀에 불이 붙어서, 나부터 불이 붙어서 이 불이 들불같이 번져나가고, 이 불이 붙으면 바랄 게 없고 원할 게 없다 하신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은 참으로 오묘하고 그 말씀의 달기는 꿀송이보다 달며 은금보다도 더 중하고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꿈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물에서 물을 끌어낼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유가, 영의 자유가, 진리의 자유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서 하나님 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에 들어간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